오늘 본문은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친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정하고 의롭게 추구한 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직하고 깨끗한 재물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풍성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지요. 23절 보십시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은 보상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일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가난해질 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유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부유해져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24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큰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부자여도 그것으로 존경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수고해서 성공했고요. 또 자신이 모은 것을 이웃들과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죠. 그러나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하청업체를 함부로 대하거나 갑질하는 재벌들도 있고요. 돈은 많지만 행실이 바르지 못한 부자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인품과 지혜를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무조건 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볼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친절과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신앙인으로서는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경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소유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 물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서 그들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신앙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신뢰할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신앙의 복이 자녀들에게도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시죠.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많으면 그것이 왕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이 적고 나라가 빈약하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존귀함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백성들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리더, 사람들에게 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4절 보십시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통치하면 그 나라와 공동체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의와 부정직한 일들이 횡행하게 되면 결국 나라는 어지러워지게 되고요. 사람들은 비난과 공격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하는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혜롭고 현명한 참모들, 일꾼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죠.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말씀하죠. 나라와 기업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해서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와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말씀하죠. 분노를 조절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범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면 건강과 삶에 유익이 있지만 시기하고 근심하고 다투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음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르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신앙인답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고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와 공동체를 축복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분노와 조급함을 멀리하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해서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부지런하고 정직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게 하셔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분노와 조급함이 아니라 평안과 인내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해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